다윗이 히타이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얻었던 아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왜 다윗이 벌을 받지 않고 아기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다윗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참 예외적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지는 않으실 것이요, 그렇지만 아이는 죽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되는가? 다윗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나오는데 다윗이 왜 죽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 다윗이 다른 부부관계에 있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이 가정을 살인으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저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마도 모르시나 보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모르시나 보다, 혹은 다윗은 괜찮은가 보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시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욕을 하나님의 원수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그것이 그냥 유야모야로 넘어갈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들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그 범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는 그 어떤 범죄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유야모야로 넘어가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늘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다윗의 아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다윗의 아이고, 그런데 잉태될 당시에 밧세바는 누구다? 우리아의 처다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처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내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아의 처이지 이 아기가 우리아의 결혼관계 속에서 아기인 거지 다윗의 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아의 처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밧세바와 관계된 기록이 아이가 죽었다 해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참.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아기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집행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범죄했으나 회개했고 하나님은 회개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가를 밝혀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죄 용서됐어,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죄는 용서받았어가 아니라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용서받은 다윗처럼. 다윗은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명백한 이유를 전달받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녀를 위하여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구한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설명을 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는 그래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다 끝났어도, 죄로 인해서 다 끝장났어도, 그것이 설사 죄로 인해서 다 끝장났어도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병든 자들에게 장로들을 청해서 위하여 기도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든 이유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도 용서받고 병도 낫게 되는, 저주를 받은 거죠. 어떤 징계를 받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고, 어떤 사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으로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자녀를 치심으로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합니다. 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용서받은 아들로 엎드린 겁니다. 장로들이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옆에서 서서 요청을 했지만 다윗이 그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같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려 7일 동안입니다. 기도란 이런 겁니다. 아기가 죽을 때까지 7일 동안 왕이 금식하며 자기 즐거움을 따로 구하지 아니하며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이냐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음식을 삼가며 자기의 개인적 오락을 삼가며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기도다. 무려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3번 기도했다. 한 번에 40일 동안. 40일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란 이런 것이다. 그냥 조금 하고 마는, 한 10분 하면 그냥 기도 제목이 끝나는 이런 식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하나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40일 동안. 이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외에 뭘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있었을까? 중언부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의미 없는 반복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40일 동안 3번, 120일 동안 그 텀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게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그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아니면 내 기도는 공허한 소리인가? 공허한 외침인가? 그냥 듣는 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믿고 그냥 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우리 정랑래 권사님 이 골반 부러지셨을 때 뭐 이미 부러지신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 다시 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87세, 8세신데 이게 붓는다는 게 보통은 그냥 이 골반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이면서도 붙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움직이면 이게 안 붙지 않습니까? 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붙었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붙었습니까? 이야, 참 신기하게도 뭐가 신기합니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막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그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귀신이 온 줄 알았어요. 기도는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빨리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서 나왔는데 안 믿은 겁니다. 너가 그 귀신을 본 거다. 정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새 노래가 쌓이는 거죠. 그냥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갈매산의 불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진 걸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나도 무엇인가를 하나님 옆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다윗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을 이미 쫓은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고 시글락에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도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한 자신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다윗 같은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당신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달리 바로 응답하셨던 히스기야 경우와 달리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 정리해라. 이제 너 내게로 이제 와야 된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울며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래도 하나님 옆에 조금 잘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빨리 불러가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아버지하고 뭐 기도하죠.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너 이게 안 돼. 제가 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래 알았다. 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15년간 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마.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면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호흡과 대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 와라. 구하지 않았으면 갔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와라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사는 것이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써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행한 바에 관계되어진 책이 놓여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도 기도한 거고 다윗도 기도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지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의인과 의인을 악인의 멸하시는 가운데 두시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된 겁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도는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는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리스판스죠.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무엇이 왔을 때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은 주시지 않음으로도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믿었느냐? 다윗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수치스럽게 이런 것까지 구하고 자녀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시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반응해도 살려주시지 않으면 자녀는 어디 가는 겁니까?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행하셨으리라.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니만큼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그가 내게로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윤희가 1차는 붙었는데 2차 무슨 면접하고 실기하고 그래서 0.4점 차로 떨어졌어요. 이제 삼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추가 합격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추가 합격.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가 합격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무릎을 꿇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새벽에 나와서만 좀 기도하고 차 속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이래가지고서는 자기의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며 이거 내가 기도했다고 지금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던 주시지 않던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게 기도다. 아들은 죽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 정도였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8절 제일 하반절에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해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슬프면 막 이런 걸 몸을 막 찢고 이랬으니까 왕이 살아있을 때도 저 정도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정신이 나가지고서 막 자기를 이렇게 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살피면서 이게 참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종들이.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살아있을 때 나는 금식하고 울었다. 왜냐하면 누가 알랴. 이게 자녀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는데 혹 주실지 알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래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우리 여기 읽을 때 우리 신앙 고백에서 아주 믿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알랴 하나님이 들어주실런지. 이게 기도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시편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이런 이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알랴 여호와께서 내게 자비하셔서 자녀가 살지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었다. 왜 내가 금식해야 되는가? 2월 28일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뒤로는 이미 다 절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러다가 하나님이 추가 합격 소식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냥 할렐루야 또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기도하기로 아빠로서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맛이 있어요. 길을 안 내준다니까 하나님 길 안 내주면 하나님이 땅 이거 매각하고 다른 데로 가라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시청 그분이 전화를 하게 하셔가지고 목사님 길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2시간 반 동안 길이 안 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들었는데도 어찌 알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러니까 빈 땅에 가서 그때 하나님 옆에 기도한 겁니다. 혼자 달 보면서. 달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달이 있었어요. 달이 떴는데 그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쪽에 예배당 세워지게 됐었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거 확인한 게 더 기뻤죠. 길 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하신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교회가 역할을 위해서. 내가 그를 다시 내게로 돌릴 수 있는가?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를 테너로 바꿔주세요. 중학교 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테너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음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들거려가지고 아주 찬송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가 아주. 그랬더니 누가 이 방송을 듣고 왜 목사님을 이렇게 오 이렇게 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친구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있다고 그래요. 왜?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사정을 모르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이비인후과까지 갔는데, 그래서 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시경을 성대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건데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도 자꾸만 이게 음이 떨리는 거예요. 저 이러지 않았어요. 괴롭죠. 사실은 찬송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혼자서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 맹장 걸리지 않게 하시면 40세에 맹장 수술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래서 40세 때 맹장값 4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네. 없는 돈에 모아서 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만 맹장 걸려가지고 수술 받으니까 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지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시는데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들로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등뼈 붓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요새 안 아파서 좀 기도를 좀 덜 하는데 붙었는지. 여하간에 안 아파요. 이제는. 여기 강단에 서면 제가 한 15분 정도만 서 있으면 이게 마비가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뼈가 하나 이렇게 부러져 있어서 이게 자꾸만 뒤로, 척추가 뒤로 밀리니까 하나님 뼈 붓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원에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 제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왜? 그러면 마비가 풀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독특한 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인 겁니다. 가족이고. 다윗은 자신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 할렐루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응답을 들었으니까. 다윗은 여한 경우에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지니고 계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 크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다. 그분은 좌절해야죠. 아니면 아버지가 자비롭지 않으셔서 그렇게. 그러면 원망해야죠. 그런데 능력과 자비가 무한하세요. 그런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경배를 가로막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들어주시면 경배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도 이미 경배의 상태요. 그리고 이후에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배요, 저것도 경배입니다. 기도야말로 최대의 경배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행위가 아닌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어떤 예물 행위,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사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길로 다시 갔습니다. 잠시 그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지만 다시 갔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거절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뒤에 다시금 아들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가를 나단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여디디야.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로 짓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솔로몬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디디야. 솔로몬이 누군가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관계한 전가를 받은 뒤에 다윗은 무엇을 인식했겠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먼저 간 아들, 자녀, 이 아이, 다윗은 내가 그에게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디디야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계시를 다시 받게 되었을 때 이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떠올리는 슬픔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다시금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후 다윗의 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이후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총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우리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에 대해서 각각이 예스와 노로 명확히 답하시는 하나님의 답하심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희가 안 된 것도 구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물어보기를 좀 힘들어해요. 왜 안 됐으면 그럴까 봐. 대학교 시험 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못 묻지 않습니까? 왜? 안 됐을까 봐. 혹이나 됐으면 연락이 오겠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겁니까?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생에 인생이라고 하는 부패에 우리 모두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참여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시간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누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탈락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후에 어떻게 하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생애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가 교회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참된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윗이 지녔던 그 영예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였으나 용서받은 자로 기꺼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누가 알랴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전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는 다윗의 그 모습에서 저희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구하지 못할 바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함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압으로 응답하셨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